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 요한일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 찾았으면 아멘. 자,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졌다. 뭐함으로? 사랑함으로. 뭐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질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모셔. 앞뒤 사람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야기하세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당신이, 아니 권사님 직분 불러주세요. 똑같이 하세요. 자, 당신이 나를 죽음에서 살렸습니다. 그거 무슨 얘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함으로 사랑에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생명은 어디 있냐?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고 숨을 쉬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 거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가 쓴 복음서를 보고 곳곳에 보면 늘 강조하는 단어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조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조건이 뭐냐?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에 이르는 길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알고 깨달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가 주님 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시작한 거고, 우리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어 진정한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떠난, 예수님의 사랑이 떠난 사랑은 늘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요 조건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사랑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구원의 증거예요. 조건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증거예요. 구원의 증거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여기서 예배하고 이런 모든 모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또 다른 증거예요.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함께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 되는 공동체를 원하시고, 그 하나 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사랑 공동체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이 요한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을 찾아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사랑은 구원의 증거라고 말씀했어요. 자, 찾았으면 아멘.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영생을 얻는 조건이 뭐예요? 다시 읽어야 돼.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영생을 얻는 조건이 뭐예요? 에? 믿음이야, 믿음.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거와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뭐냐? 사랑이고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고, 그래서 구원의 증거로 그 사랑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 이후에 여러 곳에서 교회들이 자꾸 세워졌어요. 사도 요한은 그런 교회를 향해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분의 구속과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을 얘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랑 얘기했겠어요? 자,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많은 성도들이요,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서 함께했단 말이에요. 함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고 감격을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상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지금 요한이 뭐냐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 증거하는 자가 우리인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하기도 부족한 이 시간에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열을 만드느냐?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이 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 안에 뭐가 빠진 거예요? 사랑이 빠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처음에 그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갔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뭐가 된 거냐면 사랑이 빠지고 자꾸 사람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타협이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 가치관으로,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데 이 가치관이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옛 것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옛 모습을 자꾸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자꾸 옛 모습이 우리를 그렇게 얽매이는 거예요. 옛 모습이 그럼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옛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에 대해서 자꾸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사랑이 구원의 증거이고 사랑이 우리에게 진정한 죄나 잘못된 모습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 옆 사람 앞뒤 보고 다시 인사해요.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 되는 공동체, 사랑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걸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미워하고 시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미워하고 시기하는 질투, 이런 마음들이 자꾸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자꾸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자꾸 사라지고 있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뭐 해야 된다? 회복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자꾸 누군가 미워져요. 자꾸 어떤 사람을 시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에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자꾸 어떤 사람이 미워지고 시기가 되고 질투가 돼요. 하나님, 이게 아닌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시기, 질투, 미움들을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거룩한 삶, 정직한 삶, 바른 삶으로 변화돼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참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시작. 아멘. 자, 또 요한일서 3장을 찾아봐요.
오늘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인데 요한일서 3장 16절. 자, 저기 있네요. 16절. 자, 시작. 아니. 요한일서 3장 16절. 16절. 자, 다시. 자, 시작.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참 사랑,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누가? 예수님이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물어보세요. 자, 옆 사람하고 물어보세요. 날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어? 갑자기 옆 사람이 무서워지기 시작하죠. 내 생명을 달라고 하니까 자꾸 무서워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목숨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계명을 외우고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훈련하고 기도하고 자꾸 그렇게 하려고 내 삶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다시 늘 얘기하지만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옆 사람 한번 보고요. 자,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요, 옆 사람이 뭐라고 하면요, 기분 나쁘고, 한번 주워받고 싶기도 하고,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해도요, 예수님을 만난 그 처음 만난 첫 감격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니, 금방까지도 문제가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까요, 그 사람이 나를 아무리 찝쩍대도요, 그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다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를 용서할 수도 있고 그를 포용할 수도 있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 내 능력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힘, 내 능력으로는 사랑이 잘 안 돼요. 가족끼리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중요하냐?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의 가치와 중요성을 모르면 우리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가치와 중요성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사랑의 가치와 중요성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순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거죠.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려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답은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가치, 십자가의 중요성을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